아까 선교 우리가 영상을 보면서 1885년도 언더우드 선교사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1889년도에 처음으로 10월에 그 다음에 왔던 데이비스 선교사라고 있습니다. 부산 선교의 첫 번째 순교자였습니다. 호주인입니다. 20살 때 영국 선교사의 조선에 대한 글을 읽고 20살 때 헌신을 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1889년 10월에 조선의 누나와 함께 왔습니다. 서울에서 5달 동안의 한국말을 익히고 다음에 1890년 3월에 부산을 향해서 출발했습니다. 걸어서 20일 만에 도착했는데 중간에 천연두와 폐렴에 걸려서 하루 만에 피를 토하고 순교했습니다. 조선에 와서 제대로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복음도 전하지 못했습니다. 병 걸려서 그냥 죽었습니다. 근데 그 기록은 부산 선교의 첫 번째 순교자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대부분 알기를 원하는 것은 어떤 결과를 내었느냐, 선교 와서 어떤 열매를 맺었느냐,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 데이비스 선교사는 단 한마디의 복음도 전하지 못하고 병으로 죽었습니다. 조선에서. 서울에 있던 누이가 그 소식을 듣고 호주 본국에다 이 사실을 알리자 장로교 출신이었습니다. 그 호주 장로교인들이 조선에 대한 데이빗의 그 미처 이루지 못한 꿈을 이루고자 헌금을 하고 1891년도에 4명의 선교사를 대거 파송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순교를 통해서 그 후에도 100여 명의 선교사들이 더 배출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데이빗 선교사는 호주 선교의 아주 유명한 기록의 인물입니다. 결과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졌던 꿈이 있었죠. 선교 사역의 사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선교사님들의 순교의 피로 인하여 오늘 이 자리까지 우리가 왔고 지금도 선교사님들이 그 사명을 이어서 온 세계 만방에 다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기록들과 선교사님들의 사역들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왜 나는 못 사는가? 왜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는가가 아니라 우리도 역시 똑같이 선교사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다 하나님이 선교사로 부르셨습니다. 가는 선교사가 있고 보내는 선교사가 있다고 하지만 그거 뭐 이렇게 따질 필요가 있겠습니까? 해외 선교사적인 그런 학문적인 우리가 그 부분을 따지기 앞서서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다면 데이빗 선교사처럼 여러분 그렇게 못 살 이유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지난 25일 성탄절에 우리 교회 청년들이 갑자기 24일 날 막 서로 연락을 하더니 시키지도 않았는데 20명 넘게 서로 연락을 해서 성탄절날 뭐 하냐, 뭐 계획들 다 있다고 하는데 제가 잘 지켜봤습니다. 25일 날 모이더니 20명 넘는 청년들이 와서 그날 오전에 장을 봐갖고 자기 돈 들여서 샌드위치를 싸더라고요. 그리고 점심때 다 만들어 놓고 한 100인분 좀 넘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그걸 가지고 나가서 맨하탄에 있는 홈리스들 있죠. 그냥 무조건 길거리에서 주무시는 분들 25일 날 무조건 찾아간 거예요. 예. 뭐 어디든지 몰라 그냥 막 다니면서 길거리에 누워 잔다 그러면 무조건 가서 안 추우세요? 식사는 하셨어요? 그리고 봉투에 성경 구절 붙여져 있는데 그거 하나씩 줬습니다. 무엇이 더 대단한 일이냐? 정말 청년들이 대단한 일 했네. 뭐 이럴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데이빗 선교사의 선교, 순교도 마찬가지고 이 시대의 우리 교회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당연한 일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이 이미 당연해지지가 않았습니다. 정말 특별하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겠느냐. 근데 여러분들 처음 예수 믿을 때 그 감격을 잊지 못하시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그 감격을 알고 살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꾸 우리가 받은 구원의 감격을 너무 축소시키거나 너무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일에는 반드시 이유와 뜻이 있다고 우리는 항상 알고 있습니다. 오늘 비전 챌린지 선교 약정과 우리가 선교 사역에 대한 부분을 알려드렸는데 여러분 이 선교 사역이 과연 정말 대단한 일입니까? 숫자로 보거나 가는 지역을 봐서는 그렇게 대단하진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우리 교회 수준에서 여러분 이 정도밖에 못한다는 것은 어떤 외형적인 모습을 볼 때는 이거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
더 적은 교회가 더 많이 가는 교회도 있습니다. 한 해 예산 70%를 쓰는 교회들도 많습니다. 선교사에게요. 근데 이렇게 비교하기 시작하면요, 뭐 마음에 힘든 것이 막 오기 시작하죠. 근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몇 명을 하든 어느 나라를 가든 몇 교회를 가든 얼마를 드리든 그건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복음의 열매는 하나님이 맺게 하시는 거거든요. 중요한 그 복음의 열매를 누구를 통해서 하시냐가 중요합니다. 바로 우리를 통해서 하신다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거든요. 목사들은 전도하기 참 어려운 사람입니다. 일상의 삶을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만나는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식당 가는 데마다 커피집 가는 데마다 복음을 전할 수도 없고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이 선교사의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두 다 복음을 전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다 선교사의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제는 선교 헌금하는 것조차도 우리는 두려워하고 있어요. 아니, 선교 헌금조차도 우리는 갈등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찬양대 봉사하시고 교사 봉사하시고 교회 구석구석에서 봉사하시는 것이 여러분 그게 사명이십니까? 여러분 이건 사명이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 집에서 여러분 내가 설거지하고 노래 부르고 여러분 봉사하는 것은요, 가르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되죠. 목회자들이 여러분보다 못한 것이 무엇이냐면 설교밖에 못한다는 거예요. 그 목회자 중에서도 선교사로 부르시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아주 극소수입니다.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할 수 있는 일은 선교사의 사명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직접 갈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훈련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여러분 회복해야 하는 것이 목사들의 설교의 사명입니다. 그것이 일상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가정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가는 곳마다 거기서 내가 복음을 들고 왔다는 사실 앞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물질이나 시간도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선교사적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신 것이죠. 근데 이것을 내 소유라고 받기 시작하고 내가 누리려고 시작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애써 외면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순교를 외면합니다. 이 시대의 순교자들이 몇 명만 나오면요 막 뉴스에서 난립니다. 어떻게 요즘 시대에 순교자가 나오냐고. 근데 이건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당연한 일 갖고 왜 우리는 그렇게 호들갑을 떨립니까? 외부에서 기독교 밖에서 교회 밖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 이해가 되는데 우리 안에서 그거하고 대단하다고 그래요. 여러분 목회자가 헌신하고 일하는 것이 뭐가 대단합니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설교를 몇 번을 하든 여러분 목회자들은 설교하려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루 종일 말을 하라고 해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준비하는 게 힘들죠. 말하는 건 이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그렇게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목사가 하니까. 그래서 목사들은 말만 잘한다고. 예, 맞습니다. 말만 잘합니다. 저희는요. 근데 이 말도 못하면 설교를 못하니까 어쨌거나 자격은 없어도 말은 잘합니다. 근데 그 마음속에 말만 잘하려고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제대로 전달할 것인가가 고민이고 숙제입니다. 30분 40분 하는 설교가 내용은 별로 안 됩니다. 빽빽하게 저는 3장을 다 씁니다. 근데 이것을 다 하지는 못하죠. 마음이 그래요. 다 하고 싶어요. 그만큼 우리 교회에 지금 여러분들에게 나에게 필요한 말씀이 무엇인가 고민하면 이게 선교사적 사명이거든요. 여기에 아주 그냥 모든 것을 다 걸고 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수도 하고 잘못 전할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두려워요. 목회자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말씀하시고 만나는 사람마다 목회자인 것이에요. 선교사님이시죠. 그렇다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부분이 부족하다는 것은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긋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미가서는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께 드리는 탄원의 기도입니다. 탄원은 무엇이냐면 마지막 하나님이 기회를 좀 달라고. 이스라엘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무너졌는데 하나님 마지막 기회를 통하여 회복시켜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목자로서 양떼들의 꼴을 먹여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꼴을 먹을 거 좀 주세요. 굶주렸습니다.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굶주려 있습니다. 먹을 거 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영적으로 이 먹을 것은 정말 음식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의 양식을 공급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예언자들과 선지자들이 이 미가서 오기까지 수많은 시간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 것이 너무 좋고 하나님 없이도 살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예배만 드리는 거예요. 제사만 드리고 하나님께 헌금 드리면서 재물 갖다 드리면서 만족하십시오. 뭐 이 정도면 되지 않겠습니까? 뭘 내 걸 다 가지려고 하십니까? 내가 이만큼 노력하고 살고 있는데 하나님 다 가진다는 것은 하나님 욕심 아닙니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말씀을 전할 때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어지고 한마디로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심판하시겠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 심판의 말씀을 듣고도 떨지를 않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이미 마음이 굳어진 거죠. 탕자의 비유를 다 아시지 않습니까? 탕자의 비유를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마음 아프게 하고 아버지 재산 가지고 집 떠나서 허랑방탕에 살다가 다 탕진하고 이제 기억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집이 그리운 거예요. 집이. 그래서 이 탕자는 둘째 아들은 집을 기어 들어옵니다. 그렇죠. 기어 들어와요. 신발도 없어요. 맨발로 기어 들어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시면 잘 알겠지만은 아버지가 항상 아들을 기다렸어요. 집 나간 자식. 그리고 항상 마을 어귀에서 어슬렁어슬렁거리시는 거예요. 당시의 풍습에 의하면 동네에서 아버지 말 거역하고 집 나간 자식은요, 동네 어른들이 때려 죽여도 괜찮은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혹시 잠들었는데 이 자식 나가다 들어오다가 동네 어르신들 맞아 죽으면 어떨까? 여러분, 그래서 상고가 뭔데? 마을 어귀에 나가서 이 아들을 기다리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이 자식이 나갔기 때문에 더 지극한 사랑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자식은 태어날 때부터 이 아버지의 큰 사랑을 받고자 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집 나간 놈이 문제죠. 이 탕자의 비유는 탕자가 돌아왔으니까 아버지가 사랑을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오든 들어가든 돌아오든 뭐하든 아버지는 상관 안 하세요. 자식에 대한 사랑은 처음부터 끝까지가 변함이 없는 게 아버지 사랑입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얘기하는 것은 변함없으신 아버지의 사랑이지, 집 나갔다 돌아왔는데 옷 입혀주고 가락지 끼워주고 잔치 벌이고 신발 신겨주고 이거에 더 아버지가 뭐 놀랍도록 왔으니까, 아니면 너 죽었을 텐데 왔으니까 내가 더 사랑해야지, 이게 아닙니다. 변함없는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이 자식이 뭐라 그럽니까? 아버지, 저를 이제 아들이라고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나 아버지 이제는 아버지 자식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아버지 앞에 아버지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래, 너 잘 생각했다. 너 이제 우리 집에 종으로 살아라. 이랬습니까? 안 그랬죠, 여러분.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 똑같잖아. 오히려 여러분 더 잘해줬어요. 더 잘해준 건 무엇입니까? 남들 보라고 한 겁니다.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어떻게 저 정신 나간 노인네, 어떻게 저럴 수 있겠느냐고. 근데 더 오히려 잘한 것은 무엇입니까? 옷을 입혀주고 가락지를 껴주고 신발을 씻겨줬다는 것은요, 이 아들이 다시 한번 나의 모든 재산과 나의 모든 영광을 다 받을 수 있는 아들이라는 그 신분 특권 의식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야, 그 집 나갔다 들어오니까 대우가 달라지네.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난 처음부터 우리 아버지 아들이었어, 이거를 깨닫는 것이죠. 제가 요즘 용각산을 먹습니다. 새벽에도 얘기했는데, 그 용각산 아시죠? 우리 어르신들이요. 26년 7년 만에 이 미국에 용각산이 있는지를 몰랐습니다. 우연히 한국 약국을 갔는데 용각산 박스가 딱 있는데 옛날 그대로 박스 들어있더라고요. 여러분 아시죠? 기침, 천식, 그게 이게 흰 가루인데 여러분 냄새도 그렇고 좀 그렇습니다. 이렇게 조그만 숟갈에 이렇게 먹으면 이렇게 옷에 떨어져요. 숟갈이 잘 먹는데도 이렇게 좀 떨어지고. 제가 이 어릴 때 교회에서 저희 아버지 같은 목사님이 그 용각산을 드셨어요. 냄새가 그렇게 싫더라고요. 한마디로 노인네 냄새 나는 거예요. 그 아버지, 그 목사님 너무 좋았는데, 그거 왜 이렇게 드시는지, 그거 이상했어요. 물론 기침도 나시나, 기침도 잘 안 하시는데 특별히 주일만 되면 그냥 털고 다 가시는 거예요. 그 이해를 못했어요, 그 냄새가.
근데 제가 이제 목이 좀 약해갖고 뭐 다 약해요. 근데 목이 약해갖고 근데 용 박사님 그렇게 반갑더라고요. 목이 아파서가 아니라 좀 더 설교 잘하려는데 좋은 목소리 좀 해보고 싶어갖고 새벽에도 이거 털고 새벽 예배 드리고 뭐 계속 주일날도 이렇게 넣어요, 입에다가요. 근데 그 맛이 그렇게 좋아요. 옛날에 이렇게 싫었는데 노인네 나서 내 몸에서 냄새나게 자랑하고 싶어요. 나 용각산 먹었다고. 왜냐하면 제 마음이 뭐였냐면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좋은 목소리로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근데 우리 그 목사님이 그러셨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최고의 컨디션으로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누가 노인네라 뭐라 어떡하고 제가 음산 찡그리면 어떡고. 그래서 항상 떨어져 있으면 제가 털어드리면서 아우 왜 그러시냐고 칠치치 못하게 속으로는. 근데 제가 이렇게 떨어져요. 거울 보면서 꼭 떨어져요 이게요. 근데 뭡니까? 마음이죠. 마음.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실 것 같아요. 여러분이 작정하시고 5불 10불짜리 이렇게 헌금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새벽마다 와서 눈물로 기도하시고 뭘 아십니까 여러분? 마음을 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기도하시는 것 하나님이 그걸 아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왜 그렇게 해야만 하고 왜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알잖아요. 체험했잖아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여러분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걸 하는 거는 뭡니까? 그 아버지 사랑을 아는 거예요. 그냥 쉬고 놀러 갈 수도 있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얘네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아는구나. 여러분은 더 하시지 않으세요? 누가 오면 기도해주고 내가 기도해주겠다고 그러고 싸주고 격려해주고.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좋은 게 바로 그거예요. 그냥 저희 등 두들겨 주시면서 권사님들이 장로님들이 용기 주시는 거. 그게 뭡니까? 잘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버지 사랑을 나누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받았으니까. 여러분 이 삶이 오늘 우리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미가가 하나님께 탄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적으로 우상 숭배에 아주 심각해졌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도 믿으면서 다른 이방 나라의 이 우상들을 자꾸 마음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마음을 흡족하게 안 하는데 저 우상들은 내 마음을 흡족해 하는 것 같거든요. 착각이죠. 그리고 외형적으로는 이방 민족이었던 아시리아가 자꾸 침략을 하면서 뭐 이렇게 뺏어가요. 사람들을 데려가고 죽이고 물건 다 뺏어가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해 보니까 매일 제사 지내고 제물 드리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위대하신 하나님이라면 아니 애굽에서 우리 조상들을 탈출시키시고 광야에서 다 먹이셨는데 우리는 지금 뭡니까 하나님? 하나님 지금 딴짓 하십니까?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무시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가 제대로 되가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만 믿어도 하나님만 섬겨도 부족한 시대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땀만 품고 있는 이들,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경고한데도 불구하고 너나는 끔찍 안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미 완악해졌죠 여러분. 사회 곳곳에 집단적인 이기주의가 팽배해 있어갖고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남한테 피해만 안 주면 됐지 나는 나만 잘하면 돼. 그리고 어떡하십니까? 부패가 있고 부정이 있고. 이게 꼭 우리 사회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회복이 안 됩니다. 그러면서 걱정은 얼마나 많이 안고 사는지 두려움도 있고 걱정도 있고. 그러니까 제사를 안 지낼 수는 없는 거예요. 또 신경은 쓰이거든요 하나님이요. 인생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그러자니 두렵고 떨리니까 하는 건 다 하지만 그 인생의 어두움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그 방법과 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스스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미가 선지자가 가슴 아파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망가지고 죄악이 만연한 이 세상을 그냥 놔두지 마시고 다시 먹여주세요. 하나님이 먹여주셔야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고 있죠. 사랑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해 달라고 지금 간절히 탄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미가서를 자세히 보시면 이 미가 선지자가 그렇게 하나님께 탄원을 하면서 첫 번째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조건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먼저 우리 백성들의 회개를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회개입니다. 회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두려워 떨 때 회개는 시작되어집니다.
내가 회개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내 앞에서 안 보이거나 하나님의 그 경외로운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무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자연스럽게 나와야 됩니다. 잘못했을 때 한 회개는 여러분 그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잘못하지 않았을 때 매 순간마다 하나님만 생각하면 엎드려서 하나님 나를 심판하신 하나님, 내가 두려웠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나를 먹여주시고 나를 이 땅에 살게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잘못하고요, 이거 잘못했네, 이건 다 압니다. 그리고 여러분, 절에 가서 비나이다 하고 뭐 공양을 하든 뭐라든 다 합니다. 만약 우리의 회개가 그런 종교적이라면 여러분, 이건 큰 잘못되어 있는 우리의 관계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미가 선지자가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면서 세상에 하나님 같은 신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이 미가 선지자의 마음속에 회개가 먼저 일어난 것이죠. 선지자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잘못 말씀을 전하진 않았습니까? 내가 하나님 영의 양식을 제대로 못 먹여서 그렇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하죠. 이 기도 소리를 성전에서 듣고 말씀으로 전해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회복을 맛본 자가 진정 그 회복을 여러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만큼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말할 수 없을 만큼의 놀라운 복을 누리고 살고 있구나 한다면 여러분, 내 믿음은 내게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 받은 은혜가,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면 여러분,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안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변함없이 다 주십니다. 내가 누릴 은혜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받은 것이 얼마나 대단한데 하나님이 앞으로 그걸 저울질 하시겠습니까? 변함없어요. 내가 돌아오든 안 돌아오든 내가 죄를 짓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실 특별한 은혜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걸 더 얻으려고, 더 누리려고 하지 마세요. 동일하게 하나님은 공평하게 우리 각 사람에게 다 주십니다. 여러분, 더 얻으려고 기도하지 마시고 더 누리려고 다른 거 하지 마세요. 오히려 우리가 받을 은혜는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필요한 자들이 어디 있는지, 그 지역이 어디에 있는지 내가 거기에 더 하나님이 쏟아부어 주시기를 내가 소원하는 것이죠. 미가 선지자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같은 분 없어요. 내가 믿어보니까요. 하나님 같은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이 사랑을 맛봤으니까 내가 가진 물질, 시간, 내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쓸까요? 하나님이 놀랍도록 복을 부어주셨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방 민족들이 바라볼 때 놀라울 정도로, 와, 저런 찌질한 민족이 저 이상하게 지내. 하나님이 그렇게 부어주십니다. 세상이 놀랍도록 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은 세상에 없는 복이죠. 여러분, 가난하고 힘들고 병들고 희망이 없어요. 사실 이 땅에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우리 교회에 희망을 갖지만 우리끼리 희망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서로 믿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믿지 마세요. 우리는 그냥 사랑만 하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믿고 구원하셨습니까? 사랑하셔서 구원하셨지. 그렇다면 우리도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사랑함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죠. 그겁니다, 바로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들이 하는 사랑은 다르고 저들이 하는 돈은 다르고 저들이 하는 봉사는 다 다르다. 세상 사람들이 보고 저기에는 분명히 놀라운 복이 있을 거야. 저 사람 사는 거 보니까 저기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뭔가가 있는 것 같아. 궁금증을 자꾸 유발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와서 물어보게 하는 겁니다. 그럼 뭐라 그럽니까? 그때 비해서 와보라. 여기 와보라. 우리 예배를 한번 와보라. 우리가 어떻게 예배 드리고 우리가 어떻게 서로 사랑하고 우리가 어떻게 봉사하는지 봐라. 우리 이건 기본이야. 기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말 달라져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다릅니다. 특권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 13장 5절 말씀에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미혹. 미혹이란 단어를 한번 한자어로 보니까 미는 미혹할 미, 유혹한다는 미자입니다. 거기다가
잘못 들어간 길이라는 뜻이 있더라고요. 미자는 잘못 들어갔다. 혹자는 혹시나 행여나 어쩌면 하는 혹자에다가 마음 심자가 같이 붙어 있는 단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미혹이란 단어는 무엇입니까? 마음속에 혹시나 설마 행여나 이런 의심하는 마음 때문에 가야 될 길을 못 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 그러니까 주님께서 얘기하시는 그 미혹하지 말라는 건 뭐예요? 사탄은 자꾸 우리들을 미혹하거든요. 야, 이게 되겠어? 기도하면? 10불 매달린다고 이게 역사가 일어나겠어? 혹시나 행여나 어쩌면 설마 이렇게 미혹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어떻습니까? 이게 여러분 혹시나 하고 퀘션마크를 지금 갖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기 못 와 계시겠죠. 안 오시죠. 딴 데 가셔야죠. 근데 우리는 다 믿음으로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우리 삶 속에서 혹시 나를 미혹해 하는 말이 없는가? 내가 미혹해 할 만한 장소가 없는가? 거기 가면 내가 가야 될 길을 못 가는 겁니다.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서 17장 10절 말씀에 여호와는 우리의 심장을 살피시고 폐부를 시험하신다고 그랬어요. 심장은 무엇입니까? 우리 중심을 얘기합니다. 마음의 중심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중심을 보신대요. 미혹되지 않는 믿음의 그 심장을 보신대요. 폐부는 양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양심입니다. 세상에서도 받지 못하는 상식과 양심을 가지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양심의 어떤 특별한 그 경고 사인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심장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으로 계시는가를 확인케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심장과 폐부를 통해서 우리는 압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압니다. 그런 기도를 예레미야도 그렇게 기도했죠. 그렇다면 여러분, 은혜로 얻은 구원, 단순히 천국만 가는 것이 중요하진 않습니다. 천국은 당연히 갑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근데 우리가 가야 될, 신경 써야 될 것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가 되게 중요한 것이죠. 이것이 은혜입니다. 근데 제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뭔가 문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개인적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아니면 이 예배를 통해서 해결하시든지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지 않으면 내 눈에 보이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보이고 돈이 보이고 세상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이 시험을 목회자들이 제일 많이 당합니다. 말씀은 전하고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없어서 우울하고 딴짓하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먼저 알아야 될 것이죠. 그럼 목회자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시편 51편 11절과 12절 말씀에 그래서 항상 이렇게 기도했어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지금 오늘 우리 시대에 필요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 기도를 하나 앞에서 무릎 꿇고 해야 됩니다. 시편 51편 11절과 12절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기도할 때 제일 어려울 때였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시기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걸 다시 회복하니까 여러분, 다윗은 그 전에 용맹했던 거, 지혜로웠던 거 모두 다 필요 없다. 이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보니까 다른 게 보인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보인다.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왕이 되었어요. 가장 어려웠던 시기에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신의 인간적인 연약함을 인정하고 강하신 하나님 앞에 붙들려 살겠다 고백하는 사람이 가장 강한 자입니다. 큰 소리 치는 우리 남편분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남편들이 여러분 열심히 번 돈 갖고 용돈 다 쓰시잖아요, 부인들한테. 그래서 여러분 보면 찌질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다 어떻습니까? 믿음의 가정은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서로 노예가 되면 어떻고 종이 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누가 어떤 거 어때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는데, 여러분. 그것이 구원을 얻은 자들이 그 기쁨을 가지고 살면 여러분 이건 2차적인 이야기들이 돼버려요. 가장 1차적인 것은 우리 예배를 통하여, 나의 봉사를 통하여, 나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선교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약정서에 헌금하시면서 여러분 올 한해 내가 100불 하겠습니다. 매달 10불씩입니다. 약정하시면서 무슨 거를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액수를 쓰면서. 여러분 아시죠? 매달 그 헌금 봉투를, 선교 헌금 봉투를 내가 수거해 가면서 뭐예요? 막 기쁨이 넘쳐요. 이상해져요, 여러분. 이거 세상에서는 없는 일입니다.
멤버십 갖고 여러분 수백 불 헬스클럽에 다닙니다. 요즘 가면요, 젊은 사람들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돈 비쌉니다. 들어갈 때마다 기뻐서 들어가진 않아요. 살을 빼리라, 몸을 만들리라. 나올 때는요, 지쳐서 나옵니다. 거기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여러분. 뭐만 있습니까? 몸부림만 있습니다. 몸부림. 몸을 만들려는 몸부림이죠. 근데 우리는 달라요. 밥을 먹어도 틀리고, 놀아도 틀리고 다 다른 사람들이에요. 왜요? 우리는 예수에 미쳤고 하나님의 사랑에 푹 빠져 있기 때문에 몸이 망가져도 괜찮아요. 은혜로 산다면. 돈이 없어서 매일 구질구질해도 그래도 괜찮지 않습니까? 은혜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라.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어요. 인생의 처자라는 것을 다 느꼈는데 여호와가 나를 버리지 않는다면 나는 충분히 넉넉하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 고백들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도 모든 일을 우리의 의지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옵소서. 자비와 긍휼로 살게 하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교회,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는 그런 기도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 동일하게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을 지금도 계속 똑같이 주시려고 계획하고 계시거든요. 올 한 해 여러분, 한 해를 마감하는 그 시점에 가서, 아니 하루해로 우리가 그 해를 마감하면서 잠자리에 누워서 딱 누웠을 때 오늘 나는 마지막이구나, 그렇게 주무시기 전에 오늘도 은혜로 살아서 이제 눈 감고 안 떠도 좋습니다. 눈 떠보니까 천국인데요, 뭐. 이러고 살 수 있는 우리 매일 하루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그런 구원의 감격으로 살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복된 백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